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아들하고 같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대학원 동기 선교사님도 만날 겸 해서 여름 휴가를 그곳으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스카우트 연맹에서 행사차 해외에 방문한 적은 한 두어 번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를 나간 것이라서 준비하는 것이 좀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가서 준비하는 거랑 개인 일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준비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의 여권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아들과 같이 가는 거다 보니까 그 아들의 여권도 만들어야 했고 거기서 머무를 숙소도 알아봐야 하고 여행 코스도 짜야 하고 우리 입 짧은 아드님 식사며 간식이며 이 준비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근데 뭐 집사람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준비는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뭔가 빠짐이 없이 준비되어지는데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뭐 사역은 지금도 제가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사역 현장에 투입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역 현장에 적응도 해야 하고 사역도 배우기도 해야 하고 맡은 업무를 진행하기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한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못하고 후다닥 그렇게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 빠짐없이 준비하려고 메모도 해보고 그래도 사역함에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하고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동기 선교사님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또 시간이 나면 급하게 준비하고 해서 겨우 다녀왔던 그 여행은 아들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딸아이가 자기도 아빠랑 외국 나가고 싶다고 언제 가냐고 10년째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베트남을 처음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할수록 준비할 것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지금 다시 한번 가라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지만 당시에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기 선교사님은 편하게 한국의 늦여름 날씨를 생각하면서 옷가지를 준비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챙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여행 준비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동기 선교사님의 이야기대로 우리 여기를 갈 거니까 이거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숙소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물놀이 할 시간은 없으니까 굳이 수영복은 안 챙겨 오셔도 돼요. 혹시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현장에서 빌리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식사는 여기 가면 이러이러한 메뉴가 있으니까 오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 대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것들이 짧은 시간 급하게 준비된 것이었지만 현지에서 알려주는 대로 준비하니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내는 동안 어려움 없이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대로 했더니 여행을 헤매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그 여행은 현지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랐더니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딸아이는 아빠랑 여행 가는 것을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준비하는 일들. 애굽에 대한 10번째 재앙의 경고가 선포되어집니다. 아직 그 재앙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사이에 그 긴장감이 있었던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재앙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재앙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난 모든 것들 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쳐버리겠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음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지침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지금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거든요. 탈출의 모든 과정은 그렇습니다. 분위기 있고 여유롭게 준비되어진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을 급히 먹고 임박한 출애굽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여유롭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그 가문을 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애굽 백성 전체를 치실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유월절 규례는 단순히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신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까지도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재앙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95년 5월에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고 여차저차 등반을 하면서 받은 성경책에 적혀있던 글귀가 저의 신앙여정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앙이 시작되는 이달 10일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이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선택을 하는데 그냥 선택해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나흘 동안 간직해야 합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나흘이면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양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배가 고파서 이거라도 잡아 먹을까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시간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아니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만약에 그 양을 잡아 먹는다면 이제 곧 닥치게 될 그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흘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이제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뀐 것처럼 유월절도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월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다시 선포되어진 유월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우기가 되면 한 양떼를 한 장소에 머물러 두었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그러한 유목의 유월을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에서 유월되어서 생명을 지키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심으로 10번째 재앙에서 지켜주신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유월된 존재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유월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달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오늘 본문에는 이 양을 먹기 위한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애초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웠던 방식처럼 그냥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먹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날 밤, 즉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그 밤이 지나 아침이 밝아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쫓겨나듯 떠나서 출애굽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갑자기 급하게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 상황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마치 원자폭탄이 맞은 것처럼 통곡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침을 당했습니다. 애굽 역사상 그런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발라진 피를 보시고 그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을 선별하여 잡는 시기와 취하는 방법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방식,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방식과 더불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유월절로 그 유월절의 의미가 바뀌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던가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죄로부터 출애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회중,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떠나온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유월절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후에 무교절 규례도 함께 제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해의 첫째 달, 이제 아비월이라고 하는데요. 아비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만 먹어야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밤에 있었던 그 일, 구별하여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집에서 없애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시켜버리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누룩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죄로 인한 속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누룩을 그래도 숨겨놓는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나는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집에서 없애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와 악 그리고 죽음이라는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면 당연히 그 속박의 상징이 되는 누룩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내면서 내가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나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구나. 나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점검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모습을 바꿔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무교절의 의미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한 성도들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있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습관들과 싸워서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과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왜 그날 반드시 노동을 쉬어야 한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혹시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지 않을까, 일하느라 바빠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수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안식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쉬지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라는 부분들을 놓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은 마냥 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안식하며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안식하라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서 삶 가운데 새기는 일을 하라.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도 첫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언제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교절은 이스라엘 후손들도 출애굽 사건과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교절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무교절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 문화가 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린 양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양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